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이 땅 위에 험한 길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높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성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 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투며 온전히 주님께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온전한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합당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 존귀와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견고히 세워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랑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에 산다고 하지만은 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음을 용서해 주세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각 선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영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뽑혀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2024년도는 기도하는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실만한 물가교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와 권세와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모든 성도가 맡겨준 달란트에 헌신하며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에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감기 몸살이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림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전 우리 4주 동안의 절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다사다난했지만 우리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받으며 대망의 2024년도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각 기관의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각 기관의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총회 후에는 우리가 구임원과 신임원들은 목양실로 오셔서 또 담임 목회자와 덕담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탄 준비 안내입니다. 각 선교회 기관별 성탄 축하 인사가 24일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와 기관별 준비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준비하고 또 힘써 연습을 통해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일날 전날 한번 연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기다림으로 소망 중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까지 꼭 여러분 발표 장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축제 및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관 발표는 12월 24일 주일 10시 50분에 연합으로 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날 10시 50분에 또 연합으로 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참고로 12월 25일 월요일에는 여러분 점심 식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 우리 송구영신 인터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질문에 여러분 준비를 하셔서 짧게 각 5초씩 10초씩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성교회별 기관별로 찬양을 촬영을 들어가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를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각오. 그래서 길게 하실 필요 없이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짧은 메시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셨다가 5초 5초씩 이렇게 10초 안에 여러분이 인터뷰를 해주시면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기억과 추억의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우리 김인자 권사님, 그리고 청소 식사주에는 우리 최경희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고 유창석 우리 류창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 때는 우리 아드님이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안 돼서 번호를 몰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따님이 아버지 톡으로 이렇게 단체 문자로 이렇게 발인 예배 전날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락을 드렸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남성교회 우리 지기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찾아가서 또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지만 우리 다음 날도 우리가 발인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 때 또 나이가 드셔서 이제 오시지 못하셨다가 작년인가요? 한번 이렇게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학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왼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서 식사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우리가 원래는 12절까지, 우리 이번 주 가정예배 본문은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은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기총회가 있는 날인데 또 정기총회가 되면은 좀 많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정기총회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치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등장한 이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알다시피 남유다의 왕으로서 13번째 왕으로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런 수식어가 있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는 여러분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6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흔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썼던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크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다, 달라붙다, 그리고 가까이 하다,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막 달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달라붙은 다바크,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이고 늘 달라붙는 관계이고 그로 인하여서 늘 가까이하고 연합되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애정과 사랑으로 충성으로 밀접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사랑으로나 마음의 정서로나 충성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그가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향하여서 벽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여러분 15년 동안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은 인생이 바로 그런 히스기야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연합된 히스기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늘 달라붙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연합, 우리도 하나님과 다바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열왕기하 18장 6절 상반절만 봤습니다만은 이걸 풀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 달라붙고 그를 가까이하고 그를 다바크하여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다바크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정말 신앙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한다면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룻이 나오죠. 룻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죠.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이 모압에 갔더니 어때요?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바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바로 며느리로서 두 모압 여자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두 명의 아들 말룸과 기룬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고 너희들은 아직 아이도 없으니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오늘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룻기 1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모압의 어머니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를 붙쫓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연합하여 그를 가까이하여 그를 달라붙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를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떠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의 어머니와 다바크 연합되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어떻죠? 다시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데요, 놀라운 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룻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다바크의 은혜가, 이런 연합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에게는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그 시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몸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룻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스스로 그 기회를 누리지 않고요, 바로 시어머니와 다바크하여 이 떠나지 않고 그를 쫓아갔다는 것, 그를 붙잡게 되었다는 것, 이게 연합의 힘이죠. 여러분, 연합한 자는요, 항상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을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항상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품에 머물기를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언니가 여러분에게 책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가나안 성도교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무엇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안 나가, 그러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은요, 쉽게 말하면 방관자 또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2020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닥친 이후에 수많은 이 가나안 성도들이 급격하게 여러분 양산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실천신대 21세기 교회 연구소에 700명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전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 12.6%, 1년 1회 미만 3.6%, 6개월에 한 번 가는 사람이 2.4%, 그리고 토탈 이 사람들을요 가나안 교인으로 분류하는데 20.3%, 약 200만 명의 사람의 수치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앞으로도 내가 신앙도 잘 지키고 끝까지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충실한 기독교인은요 53.3%. 신앙은 지금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명목상 가나안 교회의 교인들이 39.9%.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만 교회는 나갈 것 같다. 아이들 주일학교 공연도 봐야 되고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바로 2.6%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도 버리고 나는 앞으로 교회도 안 나갈 것 같다. 탈기독교인이 4.3%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충실한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죠?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로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0%면은 바로 400만 명의 앞으로 성도들이 가나안 교회로서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의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조금만 자칫하면은 얼마든지 나는 신앙과 믿음을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요, 병역 의무의 수행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교회 출석과 봉사의 시간적 부담을 느껴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 남성에게 여전한 경제적인 능력 요구와 직장의 문제, 취업 경쟁의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여인들 20, 30대 여성들을 조사해보니 페미니즘 열풍을 타서 보수적 사회관, 보수적 성 가치관을 가진 교회를 이탈하는 여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육아와 출산 그리고 이혼 등으로 양육비, 교육비 등 마련 등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게요, 여러분,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 거 알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의 문화와 현상과 우리의 이념과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나는 언제든지 가나안 성도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여러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접착 붙어 있는데 여러분 붙어 있는 게 떼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본드로 뭔가 붙였는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있거나 뭔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쉽게 잘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바크의 관계가 여러분 되어지지 못해요.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어버리고 우리가 깨뜨려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연합하십시오.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연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라는 게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결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반작용으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결별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서 우리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 더러운 것, 죄와 함께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분리되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나바코의 관계가 여러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는 뭐예요? 무언가 우리는 분리를 요구해야 되고, 그 분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크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별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서 지워야 되고, 복순이도 지우고 뭐도 지우고 또 뭐 양자도 지우고 뭐 다 이름을 다 지워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여인들은 다 결별 분리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시철이지만 여러분, 학교를 여러 군데 합격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되지, 이걸 다 포기 못할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아깝지만서도 다른 학교들은 다 무엇입니까? 결별과 분리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만한 물가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교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연합의 관계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무언가 우리는 결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쾌락과 명예와 결별해야 되고, 우리가 권력과 성공을 우선으로 삼았던 나의 가치관과 이제는 결별과 분리돼야 되고, 내가 자랑했던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과 나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서 이것과 결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의 우리가 결별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엇과 결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아세라 목상은 나무거든요. 나무를 분지르고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만은 그들이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보면은요, 다만 신상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지만은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길로 행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요, 여러 왕들은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더라도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수많은 왕들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미련이 어떤 미련일까요? 미련일 거야. 미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역사적으로 산당은 그 당시 지역의 영주의 후원을 받아서 세워진 곳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왕족과 그 당시의 기득권과 개국 공신들이 그런 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들이 지은 산당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그 왕족들과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정치 세계로 말하면, 내가 총선을 치르는데 내가 괜히 싫어하는 것을 함으로써 표를 잃을까봐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성경에 이 산당을 제거한 사람은요, 유다의 왕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누굽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와 여러분 요시야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열왕기하 18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제거하며 깨뜨리며 찢으며 부수며 얼마나 과격한 결별과 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관계,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부수는 것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산당을 부수는 것보다 뭐가 더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뭐예요?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줘요? 불뱀을 보내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시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놋뱀이에요. 대단한 놋뱀이에요. 여러분, 이 놋뱀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국가의 보물과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간적으로 약 500여 년 동안 이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니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모세의 놋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셈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놋뱀이에요. 500년 동안 보존되었던 국가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 국가의 보물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냥 오한마로 두드러 패가지고 부스러뜨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남대문을 불지르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전설을 왜 부쉈을까요? 여러분에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놋뱀을요 그냥 와서, 여러분, 그 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줘. 우리 조상이 원망해서 우리가 물려 죽었다가 저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이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놋뱀이 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어랴? 저기다가 앞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상한 짓을 하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잖아요. 이 열받아가지고서 오한마를 가지고 놋뱀을 그냥 깨부트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느후수단. 느후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느후수단이라는 글자 옆에 보면요, 숫자 1이 있고 괄호가 있습니다. 그 숫자 1을 따라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뭔가 나오길 바라고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놋조각.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때려 부수고 나서 이봐라,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경배하고 어디를 우상화하시며 무엇을 네가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부서뜨려서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살의 히스기야의 젊은 왕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의 그 보물을 깨부셨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했다고. 이게 바로 다바크의 힘이에요. 연합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고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서 숨쉬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먹고 힘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도 언젠간 죽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이 선언과 선포를 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2024년도에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이 놋뱀을 깨트려 부수면서 그와 결별 분리를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과 분리와 결별을 여러분 선언해야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청년 때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부분이요 음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음란. 근데 그 부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몽철아, 야 우리 집에 좀 가서 좀 도와줄 일이 있다. 그래서 그 형이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고시원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요 거기에서 뭐냐, 잡지책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분들 썬데이 서울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 모르는 척 표정 짓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책들을 다 꺼내고요. 야한 소설, 뭐 이상한 책들을, 그리고 그 형이 뭐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그 당시에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같이 이걸요 고시원 뒷뜰에 가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때려 부수고 불태워 버리는데요.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형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또 사긴 사더라고요, 비디오를. 예. 어쨌든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별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결판으로 깨트리고 찍으며 불살르고, 오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마치 오버랩돼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장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 깨트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우리 요새 학생 청년들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핸드폰에는요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있다 보면요 네이버에서 뉴스도 오고 속보도 오고 삐삐삐 뭐 지진 났습니다도 오고요, 그리고 톡도 오고 하다 보면 톡도 문자 보내지고요, 또 기사도 한번 봐지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 바라본 데 방해되면요, 여러분 핸드폰을 깨트리든지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 핸드폰을 그냥 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어폰을 끼우고 뒤에서 예배 드릴 때 메이저리그를 시청하신 분도 계셨어요. 메이저리그.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예배, 때로는 큐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간들에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솔로. 우리 상철이와 현숙이가 이번에 형커가 됐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어쨌든 시간에 이러한 어떤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여러분 방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분리를 선언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다바크, 연합의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또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잠이 오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대갈통을 깨트리세요. 그냥 두드려 패세요. 잠이 하나님을 방해하면 여러분 때리세요. 아니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되면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실만화물가교회 성도 예배자들이요, 정말 형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깨뜨리고 결별하고 분리하라고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아깝지만, 안타깝지만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짐승의 이 새끼들로부터 복을 받고, 그가 손이 수고하는 것으로 모든 복을 받고, 세계 문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질 것이고, 그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놀라운 형통의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모든 사업들 가운데 여러분 넘쳐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 이 다바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불순물을 결별하고 분리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가정,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오늘 선교의 기관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온전히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리에서 섬기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소통, 연합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 앞에서 주님을 우리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기능의 원이 복음이 되어 말씀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나바크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됨을 알고 오늘 그 산당을 부쉈을 뿐만 아니라 500년 동안 그들이 분향했던 이 모세의 노뱀을 깨뜨려서 이것은 느후수단 노조각과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상에 쪄들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느수단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서 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붙여잡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성도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결별하고 분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임으로써 우리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더러운 죄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의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들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나바크의 관계 하나가 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떠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왕이었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모세의 명한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하여금 결별하고 분리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왕임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늘 그들이 우상이 성금을 어리석음을 아버지 지적하며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선악과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사단의 유혹은 더 강해질 터인데 하나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자리에 항상 저희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광주리와 떡광주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세계의 어떠한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으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을 걸고 순종함으로써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형통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구고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결별하고 우리가 분리를 선언하고 우리가 그 고통이 따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 어디로 가든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힐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들의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